네, 유치부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그 사람 너무 믿고 의지하다 어려운 일 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셨나요? 저는 있습니다. 사실은 많습니다. 큰 손해를 본 적도 있고 크게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고 소소한 섭섭한 그런 것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정확하게 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고요. 사람을 전혀 정확하게 못 보고 너무 좋게 보는 편이에요. 좋게 보고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잘 속습니다. 손해를 많이 보기도 하고 큰 손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난세간웅이라는 조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다 속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속이는 것은 결코 내가 용납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난세간웅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록 내가 좀 속고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사람들을 속이고 손해를 끼치고 살지는 말아야겠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속고 손해를 봤을지언정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남을 괴롭히고 피해를 입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사람을 믿지 말라는 소리는 하지 않고 싶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 교우들 간에는 서로 믿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우 간에 여러분 금전적인 어떤 관계는 교회 안에서 안 갖는 것이 철칙입니다. 돈을 빌려준다거나 이렇게 경제적인 왕래를 한다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주거나 선물로 주거나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맞죠. 그거를 이제 빌려주고 이자든 이제 계산하다 보면 골치 아파집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말고 믿어주자. 속더라도 믿어주자. 그게 세상 사는 것이고 특히 교회에서는 그래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의지하지는 말자. 사람을 의지하지는 말자.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사람은 믿어주려고 노력을 또 하고 의심스러워도 믿어주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해주되 의지하지는 말아야 돼요.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나쁜 것은 뭐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지는 않아요. 근데 의지해요. 자꾸 떠넘기고 뭔가 기대하고 의지하면 정말 최악이겠죠. 자, 남왕국 유대 8대 왕이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 임금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정말 어린 나이죠. 7세, 7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이라는 정말 우리나라 영조가 그 정도 했나요? 정말 기나긴 세월을 왕위에 올라 다스렸습니다. 요아스의 할머니는 아달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인물입니다. 북왕국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최고 나쁜 왕은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최고 악한 왕비는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최악의 우상 숭배자였던 어머니 이세벨처럼 이 딸도 어머니를 닮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남왕국 유다로 시집을 와서 여호람 왕의 왕비가 되었는데요. 남편이 죽고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지만 아하시아도 1년밖에 제위를 못합니다. 북왕국 요람왕에게 병문안을 갔다가 예후라는 장군이 혁명을 일으키는 와중에 같이 살해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불운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자, 이 순간 악녀 아달랴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아들이 황당하게 북왕국에 갔다가 쿠데타의 와중에 살해됐어요. 그럼 엄청 슬퍼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는 친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자들을 잘 옹립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달랴는요, 친손자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야, 친손자를 싹 다 죽인다는 것은 정말 독한 할머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권력 앞에서는 때로 가족도 자식도 손주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싹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여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친손자를 다 죽일 때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사브앗이 갓난 아이인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유일하게 요아스는 살아남게 됩니다. 여호사브앗은 자기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요아스를 6년 동안이나 성전에 꼭꼭 숨겨둡니다. 6년 후 제사장 여호야다는 혁명을 일으켜 이 악녀 우상 숭배자 친손자를 죽인 비정한 할머니 아달랴를 처단하고 7살짜리 어린 요아스를 유대 8대 왕으로 옹립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자, 그런데 2절에 오늘 읽은 2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요, 한자 한자 구절의 문맥들을 살펴보시면은 여러 가지 묵상할 거리와 생각할 거리들이 드러납니다. 자, 다시 비춰보세요.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자, 그럼 뭐예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는 그랬고 세상에 없었을 때는 안 그랬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생명을 구해주고 6년간 숨겨서 보필해주고 어린 나이 7세에 왕위에 오르게 해준 제사장,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를 왕권에 세워준 이 고마운 은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 은인 멘토 그가 죽은 후에는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아스 왕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은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지도와 인도함을 잘 따랐습니다. 멘토로 영적 스승으로 삼고 항상 율법 말씀대로 살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에서 번제를 늘 드리고 예배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왕 노릇을 제법 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후에 15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여러분, 모세가 120세 살았는데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살면서 왕을 보필하고 충언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꾸짖기도 했죠. 때로는 좋은 말로 권면도 했을 것입니다. 요아스는 잘 들었어요. 그러나 죽고 나서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요아스는 곧바로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이게 알고 보면 아합과 악녀, 마녀라고도 할 수 있죠. 이세벨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달랴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자가 돼요.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3대, 4대, 5대 이렇게 쭉 모태신앙으로 신앙의 전승을 내려오는 믿음의 명문가다, 우리가. 그러면요,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장점이에요. 그런데 내 대해서 믿음을 가질 때는요, 시험과 환난과 사탄 마귀가 흔드는 게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은평구 불광동에서 10년간 목회할 때 진짜 동네에 다니면 그렇게 점집이 많고 그렇게 무슨 선녀, 보살, 산신령, 장군들이 많아요. 그리고 뉴타운이 지금 되어 있지만 조금 이렇게 나가면은 북한산 쪽에 가면 산당, 우리나라 최초의 국사당 최초가 아니라 조선시대에 아주 성했던 나라에서 가서 거기서 이제 굿했던 그런 데도 많아요. 유명한 절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전도되어 오면은 이제 하나님 믿겠다고 와서 믿는데 막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흉몽, 악몽이 있고 시달리는 게 참 많아요. 계속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그 사람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고요. 어떤 경우엔 정말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결국에는 나가서 다시 굿하고 무당도 있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종종 있습니다. 결국에는 떠나고 굿하러 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여호야다가 죽으니 유다 방백 지도자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고 아부를 해요. 왕은 그들의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서 다 자기 이익을 빼먹으려고, 이득을 취하려고 아부하고 뇌물 바치고 다 선물하고 그러는 거죠. 넘어가 가지고 뭐예요? 성전은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아부하고 교원 영생하고 좋은 말만 하고 뇌물 바치고 이러는 사람들 따라가면 다 뭐예요? 성전은 버리고 우상 숭배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코스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허탄하고 너무나 물질적이고 정욕을 쫓아가는 영적 간음, 우상 숭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코스가. 이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달콤한 맛을 봤어요. 거기에 중독됐어요. 우상에 중독됐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가 바른 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닮아 충언을 합니다. 그러자 성전 뜰 안에서 돌로 때려 죽입니다. 아버지한테는 차마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아들은 이제 권세의 맛을 보았고 오랫동안 40년 다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 영적인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잔인해지고 포악해지죠. 그래가지고 그 은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렇게 착하고 선한 왕이 하나님만 섬기던 요아스가 순식간에 우상 숭배자요, 할머니 아달랴 버금가는 끔찍한 폭군으로 돌변합니다. 왜요? 이유는 여호야다가 죽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여호야다가 죽었기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요아스는 아람 군대와 싸우다 패해서 부상을 입고 그를 신하들이 어떻게 하냐면 침상에서 쳐 죽입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연산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이 왕 더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여러분, 스탈린은 자국민을요 1,000만을 죽였습니다. 1,000,000명을. 측근들 다 하나하나 죽입니다. 다 의심스러운 거죠.
가족까지도 다 죽입니다. 잔인하죠. 스탈린은 원래 신학생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의심하고 잔인해지고 고문하고 숙청하고 죽여요. 죽음의 영이 그를 사로잡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소련 사람들을. 그리고 주변을 다 의심하게 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사람을 믿으려고 노력하자.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는 말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분, 진정으로 신앙의 대상이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누군가를 너무 의지하다 보면 꼭 둘 중에 하나가 발생해요. 즉, 그 사람에게 너무 그 사람을 의지하면 마음을 놓고 그 사람이 배반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없어지고 죽고 어딘가 떠나고 하면 나도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믿어주고 격려하고 서로 나한테 잘못해도 내가 용서하고 이래야 되지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아스는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성전을 수축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속으로는 아이고, 이 멘토, 이 은인, 나를 혁명을 일으켜서 아직도 세력도 대단하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이 사람 죽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할 텐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죽자마자 우상 숭배로 바뀌고 폭군으로 돌변해요. 사실은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피가 저주받은 유전자가 DNA가 흐르고 있었는데 여호야다 때문에 억누르고 있었는데 막 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번제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 같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 게 아니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떻게 보면 여호야다 때문에 예배했고 여호야다를 예배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아스 왕의 이야기는 비극이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첫째, 나한테 여호야다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나를 신앙적으로 잘 도와주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해주는 좋은 멘토, 신앙의 선배, 좋은 선조, 좋은 인도자가 있습니까? 이런 분을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정말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귀한 자산입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하지만 그 사람도 언젠가는 죽거나 나를 떠납니다. 사라집니다. 사람이니까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모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 생활, 이것은요, 아주 독립적인 것입니다. 나 혼자, 단독자로서, 나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다른 누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기도로 도와주고 힘을 주고 축복하고 늘 응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과 나는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채비를 갖춰야 돼요. 멘토가 떠나도 우리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정말 내 곁에서 늘 도와주는 내 아내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영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가꾸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를 늘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나는 스스로에게 항상 이것을 물어야 돼요. 나는 혹시 하나님보다 이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이 사람에게 더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아니고 성도 중에 이런 말씀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나 훌륭한 설교가이시고 저는 그분 말씀이 너무 좋고 은혜를 받고 감동적이고 사랑해요. 존경해요,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 은퇴하시거나 돌아가시면 그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다른 교회 갈 거예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그 목사님을 아무리 존경하고 그 목사님 설교가 최고라고 여겨도 은퇴하면 다른 교회 간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콕 찍어서 다 아시니까 70세 은퇴잖아요, 목사님이. 근데 70세 은퇴신데 성도들이 꼭 예배 설교해 줘야 된다. 은퇴하셔도 해도 되잖아요. 원로 목사님이라 해도 오래 하셨죠, 계속. 근데 은퇴 자체를 늦춰가지고 계속 늦추고 또 늦추고 해가지고 수년을 더 은퇴를 늦췄어요. 법을 바꿔가면서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누구누구 얼굴 보려고 교회에 옵니다. 진짜 그냥 누구 얼굴 보려고 누구 뵈려고, 또는 누구에게 눈도장, 오늘 저 왔어요, 교회 왔어요, 예배 왔어요, 그거 보여주려고 흐뭇하게 옵니다라는, 누구 얼굴을 보려고 하거나 누구에게 내가 왔다는 거 얼굴 보이려고 오는 사람도 왕왕 있습니다. 혹은 내가 부장이고 대장이고 팀장이라서 책임감에 교회에 옵니다. 내가 와야죠. 내가 맡은 직분이 있는데, 내가 맡은 어떤 부서가 있는데, 내가 맡은 뭐가 있는데 해서 옵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집은 그렇게 대단치 않지만 대형교회 보면 너무 잘 지었고 카페도 좋고 로비도 좋고 그 다음에 위에 가면 산책로도 좋고 식당도 좋고, 교회 와서 맨날 삽니다. 교회 시설이 너무 좋고 인프라가 너무 좋고 친구 만나기도 좋고 교우들 만나서 아주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아요. 물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은 좋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오느냐? 교회 학교가 잘 돼 있어서 애들 데리고 오느냐? 요즘 부모들은요, 교회 학교를 먼저 본다 그래요. 교회 학교 먼저 와서 이렇게 보고요. 강남에 개척할 때 7, 8억 있으면 성공한다. 그런데 그 7, 8억 중에서 교회 학교를 잘 꾸며놓고 인프라를 잘 해놔야, 그래야 젊은 사람들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오케이, 작건 크건 간에 그거 오케이가 되면은 그 교회 개척교회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는 교회 온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것은, 기도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경배하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의 음성을 사람 말고 오롯이 하나님께 들려드리려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늘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다 알죠? 그러나 돌아보면 과연 내가 그러한가? 이것을 늘 보면서 중심을 찾고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대신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오셨고 누구의 말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저의 말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종이고 정말 자격이 너무나 미달이죠.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목사도 되었고 훈련하였고 공부하였고 경험을 쌓고 수련하고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건 저의 말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설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땐 새벽 기도 준비하는데 밤을 꼴딱 새고 오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잘 긴장되고 예민해지고 또 뭐가 잘 안 풀리고 이게 맞나 싶고 그럴 때도 있어요. 토요일 밤도 그렇게 하고 주일날 오기도 해요. 푹 자고 좋은 컨디션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연설이나 뭐 그냥 강의면은요, 저는 정말 자유롭게 좀 잘할 자신이 있어요. 정말 자유롭게 하면 할수록 더 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대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잘할 거다. 근데 그거는 사람들의 판단이고 그게 더 나을 텐데, 그게 더 잘할 텐데, 그게 더 달란트가 맞는데 많이 들었지만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소명을 받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4월에는 항존직 선거도 있습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장로가 되는 것이고요. 안수집사가 되는 것이고 권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명예를 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자고 내 자기 만족을 위해 되는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남들을 내가 도와주려고 남들을 유익하게 해주려고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남들을 좀 어떻게 좀 내가 도와주려고 키워주려고 내가 희생하겠다. 좋은 생각이 옳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항존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정말 장로 되고 싶지 않아도 장로로 뽑아주면 순종해서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되고 싶은데 되면 너무 잘할 텐데 나는 준비된 장로 후보인데 아직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투표해서 안 뽑아주면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더 나를 준비시키는 연단의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 다음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셔서 더 훌륭한 장로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제가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에서 안수집사 한 분이 담임 목사님 방에 쳐들어서 몇 시간을 부부가 쳐들어서 막 장로가 안 됐는데 될 줄 알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장로가 안 됐다고 목사님 때문이라고 목사님이 날 더 밀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했냐고 몇 시간을 괴롭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번에 안 됐으면 기도하고 더 대기만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도요 다 똑같아요. 직분자니까 사명자니까 목회자도 너무 일찍 담임 목사 나가서 뭐 너무 잘 나가 뭐 스타 목사야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만해지고 위험한 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스캔들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상해지는 경우도 참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성도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회에서 하듯이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면 피켓도 들고 돌고 전도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피켓 전도의 구호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요, 정말 사실은 순서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하려고 하다 보면
남들도 위하게 되고, 사랑하라 하셨고 섬기라 하셨으니까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얻을 것이고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나를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교회 일을 하고 뭔가 하려다 보면 그게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불안하고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평화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만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기도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